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선글라스를 끼더라도 좀 눈이 부셔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하여튼 해주십시오. 되도록 안 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오면 제가 얼른 그래서 선글라스를 지금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처럼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죽는 날짜가 며칠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정리하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극합니다. 애절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한 후에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쁨으로 하는 일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에 과정이 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사랑이 기초된 다음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건강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는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다 사라질 때는 쉽게 돌아서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실패할 때 부부관계도 함께 금이 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기초된 다음에 일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요, 1절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못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내던지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열정이 있습니다. 국경마저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헐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 배신이라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는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고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지켜야 할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동의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인간과 마귀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마귀와 이 가룟 유다가요, 합작해서 예수를 팔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보았죠? 무슨 사진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 아닙니까? 이 앞에 아랫강리상에요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여러분 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저녁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최후의 만찬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만찬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족식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 성찬식이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말씀하신 뜻을 제자들은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찬식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찬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성적인 논리가 맞지 않으면 갈등을 합니다. 머리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피와 살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성찬식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드시던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과 세족식은 최후의 만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건이 먼저 있고 나중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식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사를 합쳐서 요약해 보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십자가와 성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요,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발 씻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의미는요, 바로 성찬식.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아셨습니다.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작별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화나 습관에 의한 것에 의해서 씻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상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는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선행 종교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선행 종교는요, 다른 종교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차원 높은 구원론에 의한 본질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면, 도덕적으로 나오면, 윤리적으로 나오면 자신의 삶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변화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직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모조품이요, 가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섬김과 봉사의 의무로 씻겨주는 것이라면 어쩌면 목욕업 종사자가 씻겨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새신사가 씻겨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새신사에게 돈을 잘 주면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정성을 들여서 다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씻김을 받으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줄 때 감동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니 큰 충격 속에서 감동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제자들이요, 큰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말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입니다. 이유 없는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팔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하나 하면 왜 그리 말이 많습니까? 뭘 하나 주면서 어찌 그리 기대 심리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 주니까 단 사람이 2개 주겠지. 내가 2개 주면 딴 사람이 4개 주겠지.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 많으면요, 요즘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내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난지금 풍경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번화가를 가보면요, 변함없이 이때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그 앞에 이름을 새기고 이름 앞에 자기를 서기하는 팻말을 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이 인사하는 모습 속에는요,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습니까?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이제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되면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에게요, 진정성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때 지나면 그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어. 4년 후에나 보겠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년 후에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종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자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때에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4절 5절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친히 당신의 육체적인 노동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깨끗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도 싫고 너도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이 곧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색만 내면요 사람들이 압니다. 사진 찍기 위한 것이라면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당신의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신 그 장면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진 자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요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주 귀한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올 수 없는 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씻겨주신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과 눈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베드로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나의 발을 씻겨라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솔직히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역시 주님은 나를 알아보신다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차츰차츰 마지막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자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장 늦게 오십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교만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개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개인의 체면을 염두에 둡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이렇게
창피를 주십니까? 차라리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실래요?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리라. 베드로는 단순히 발 씻기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두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과 베드로는 대화가 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체면, 내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폭탄 발언을 하신 줄 아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인연 끊자. 이보다 더 큰 폭탄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럼 너와 나 인연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돌변합니다. 태도가 돌변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한다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팔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맨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맨 왼쪽으로 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양극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양극단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단 아시죠? 이단이란 달을 이자 끝단,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을 강조하거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행동은요, 내가 수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행동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을 해야 생색이 나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말할 때에 발을 내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하겠다라고 우기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과 목욕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과 목욕을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 그리고 목욕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시 구원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는 자는 한 번이면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손발을 닦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순간순간마다 더러워진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한다.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전체가 골고루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요,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석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아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일, 성찬식과 그 다음에 세족식.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과 세족식을 다 행한 다음에, 특별히 세족식을 행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이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종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주님께서 스승이면서도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